자, 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구하라, 칼빈 교리가 무너지도록. 칼빈 교리가 무너지도록.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7장, 맞네요.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참 많이 이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그렇게 가르쳐지는데 사용되는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봐라,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다. 신실한 약속이다. 이거는 자녀가 받아야만 할, 누려야만 할 마땅한 권한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구해라. 왜 구하지 않니? 이렇게 지금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다라고 그렇게 왜곡된 가르침을 주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이 사용되고 있다. 참 슬픈 현실이다.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을 의인화할 수 있다면 이들이 자신들이 그것에 쓰임받는 것에, 교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는데 증거 구절로 이 구절이 쓰임받는 것에, 자신들이 쓰임받는 것에 아마도 피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애곡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이 불쌍합니다. 그 정도로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설교는 구하면 모두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해서 받아 누리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은 설교이자 루시퍼가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거짓말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지난주 한 3주인가 4주 전에서도 우리 조영기 할아버지께서 이 구절을 갖고 구하라고 하셨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된 권리입니다라고 설교하신 것을 글로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고 참 씁쓸했고 답답했고 우리 조영기 할아버지가 많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영상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의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불쌍했습니다. 혹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은 순복음교회 성도들 중 조영기 할아버지께서 이 구절을 근거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설교한 것을 들으신 분들이 혹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의 내용은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1장부터 7장까지 없습니다. 자, 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내용이 어디와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나온 구하라가요.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장에서,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죠.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구해야 될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하라는 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가 하나님께서 구하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신 그 구함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려서 천국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천국 들어갈 것만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대학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기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신 우리 조영기 할아버지의 설교는 대단히 무지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무지한, 안타까운, 불쌍한, 왜곡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설교가 아니죠.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이 구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강단에서 설교라고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성도를 인간적인 어떤 그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달 전인가 했던 이 조은기 할아버지의 설교,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신 그 설교는, 그 가르침은 대단히 비진리에 있다. 너무나 왜곡된,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설교다. 루시퍼가 참으로 좋아할 그런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을 떼어서 보지 마십시오. 한 구절만 떼어서 보지 마십시오. 성경 해석의 기본은요,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6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5장을 보시고, 5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 4장까지 보시고, 그게 또 안 되면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그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 그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이자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만 보면 우리 조은기 할아버지께서 설교하신 그대로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장까지 같이 겹쳐서 보았을 때 전혀 그 의미가 아니다. 또한 여러분, 특히 사복음서는요,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래서 13절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서 나오는 것과 이 13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자, 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려 하신 겁니까? 예, 성령이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 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구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의 의지, 노력, 그걸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육체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겠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좋은 것은 1등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요. 좋은 배우자 아니고요. 서울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성령 충만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그 본질이고요.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시 무너진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에서 말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 교리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역사하신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바꾸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의 못난 잘못된 어떤 삶들을 성화시키시고 그는 바뀌어지기 싫어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화시키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천국에까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견인해 가신다.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칼빈 교리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내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찾든 찾지 않든 두드리든 두드리지 않든 그냥 강권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성령을 받는다. 그것도 순서가 내가 먼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게 칼빈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칼빈교리와 이런 칼빈주의식 성령 받는 순서와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 받는 그 순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이 있으면 비교해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한번 얼마나 칼빈 교리가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님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받는 순서입니다. 얼마나 칼빈 교리와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국어 정말 중학교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어도요. 이 말을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이 말을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어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칼빈 교리에서는 신학 박사, 신학 석사, 무슨 외국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신학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중학생보다도 못한 국어 실력을 스스로 뽐내면서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어적으로 거듭반복하지만 중학교 국어 실력만 있어도 이 내용을 보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신학 박사들은 구하지 않는 자들도 성령을 받는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어라 통제라. 이를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보면서 소리치고 싶어요. 그 신학교 교수들에게 박사학위를 자랑하는 그들에게요. 정말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외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이 혈기니 뭐니 하면서 또 그렇게 욕을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한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누차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분명히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 자들은 성령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죠. 구원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을 두드려서 얻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아니고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로, 머리로 이해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진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죽음의 위협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러므로 회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혹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 중에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내게 와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진짜 죽음의 위협이 내게 닥쳐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이 진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까지.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혹 여전히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데 악령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옛딸 루시퍼 받아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님 구하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 진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온전한 거듭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너무나 많이 왜곡돼서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은 성령을 구하라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확인하였습니다. 주여 원컨대 아직도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머리로 이해하며 신앙생활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려 마침내 성령님과 하나 돼서 죽음의 위협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진짜 백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